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2절.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길갈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중요한 장소라고 했습니다. 요단강 도하를 기념하면서 길갈에 12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하면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만나가 그친 곳이 어디냐? 길갈입니다. 길갈에서 만나가 그칩니다. 홍해를 건너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애굽에 있을 때는 참 고기 가마 곁에서 풍족하게 우리가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할 때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했다 라고 합니다. 만나가 그친 이 이유,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 만나는 어디서 주어졌습니까? 광야에서 주어진 양식이 만나였습니다. 광야는 무엇을 심어서 거둘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척박한 광야에서 기적을, 초자연적인 이적을 베푸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지나가는 곳으로서 가나안을 향해 순종으로 가는 믿음의 걸음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공급하신다는 또 교훈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왜 그쳤느냐? 그것은 이제 환경이 달라졌죠. 이것은 만나가 그친 길갈은 가나안 땅입니다. 만나는 광야 양식이었죠. 가나안 땅에는 자기들이 노력해서 소화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난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 자, 이게 주는 의미가 뭐죠? 이것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기적이 중단되었다, 축복이 중단되었다는 의미보다 이제 환경이 달라져서 이제는 이것을 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신인 협력,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아이가 어릴 때는 계획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든 것을 부모가 다 하죠. 기저귀도 걸고 밥도 혼자 못 먹으니까 먹여주고 입혀주고 목욕시키고 다 해주죠. 그러면서 엄마가 무슨 훈련을 시킵니까? 이제는 오줌도 혼자 점점 할 수 있는 그 기저귀를 떼는 이 참 어렵죠. 그리고 우유를 빠는 데서 자기 혼자 마실 수 있게 하는 이것도 굉장히 어렵고, 손은 잡아주지만 자기 발로 걸어갈 수 있는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그 훈련이 끝나면 어떡합니까? 이제는 자기 혼자 할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모가 무관심하다는 건 아니지요. 여전히 지켜보고 있지만 스스로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하늘을 여시고 기적적인 초자연적 역사를, 은혜를 베푸시지만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힘으로 수확할 수 있고 할 때는 만나는 끝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들에게 정해 본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자연적인 일반적인 평상 일상의 섭리도 있고 때로는 비상한 섭리를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일반 상황과는 다른 어떤 섭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연적인 섭리와 비상 섭리를 어떻게 구분하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여러 문제점들은 일반 상황입니까? 비상 상황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일상적인 보편적인 섭리를 하셔도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비상하게 좀 간섭하셔야 될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많은 분들은 자기 형편은 모두가 다 비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죠. 그것이 병일지, 실패일지, 무슨 자녀 문제인지, 어떤 문제인지, 전부 이건 우리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좀 은혜를,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된다라고 아마 각자는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한번 항상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니까 성경에 비춰보면, 자,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무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불문불에 들어간다. 이건 비상 상황입니까? 일반 상황입니까? 누가 봐도 이건 비상한 상황 아닙니까? 죽는 문제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비상 섭리를 발동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상황에 비상 섭리를 발동하셨느냐? 안 하셨거든요. 감옥에 풀무불에 들어가지고 죽는다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죠.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도 바울이 자기가 당했던 것, 환난, 기근, 적신, 위험, 칼이라는 말은 자기가 이제 순교를 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다 그 말이죠. 심지어 내가 순교 당하더라도 그 말이죠. 그러면 그가 당한 상황은 일반 상황입니까? 비상 상황입니까? 비상 상황이죠. 주님 때문에 이런 감옥에도 들어가게 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어떤 비상한 섭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게 뭘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기도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결정한 것이니까 감사한 것이고, 만일 내가 볼 때는 이건 정말 살고 죽는 너무나도 엄청난 문제인데도 만나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그건 그런 대로 또 하나님의 뜻이 계시니까 만나를 안 내려주시니 그것 또한도 감사하면서 나는 비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왜 하늘만 쳐다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감남산에서 성천하실 때 이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만 계속 쳐다보고 있고 예수님은 너희들이 본 이 모습 이대로 다시 오신다.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라는 말이죠. 지금도 하늘을 쳐다보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뒤에서 여러분들이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은 감히 이런 말을 쓸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거의가 제가 볼 때는 영적인 고수들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들에게 만나가 다시는 없다는 말이에요. 만나를 기대하지 마시고 기적과 표적을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일상에서 평범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장 큰 기적은 먹고도 다시 배고픈 그 만나가 아니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의 영혼의 만나가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 기적과 표적과 초자연적인 비상한 하나님의 섭리를 맛보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 다양한 삶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은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기 위한 반드시 겪어야 될, 반드시 통과해야 될, 반드시 이겨야 할 삶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 말씀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나는 이제 no more soup, 국물도 없다.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 만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최고, 최후, 최선의 만나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주도 곤욕 받았으니 나도 곤욕 당하고 고초 당할수록 하늘의 위로는 더 많은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싸움은 싸워내야 됩니다. 열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도 여전히 아프죠. 비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나이들과 병듦과 몸의 무너짐과 다양한 몸의 이상이 있는 것, 그건 모든 사람이 다 당하는 거 아닙니까?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고요. 실패하죠. 망하기도 하고요. 처절하게 나를 낮추시기도 하고요. 그런 걸 왜 나는 빼달라고, 나는 열애해달라고, 만사형통하게 해달라고, 아무 어려움 없도록 해달라고, 그게 십자가 없는 기독교 아닙니까? 부활은 항상 그 전에가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낮아지심 다음에 높아지심이 나타나지. 그럼 우리도 승귀,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릴 것을 기대한다면 날마다 잘 죽으셔야 되고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 아닙니까? 조금만 여러분들이 옆을 보시면 우리 같은 믿음의 형제들이 너무나도 주관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주관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주님을 드러내기보다 자기의 어떤 목표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말을 곡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삶의 어려움은 뭘 하기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 주님을 닮게 만드는데 다 사용되는 도구들이라는 거죠. 다시요. 선언합니다. 만나가 그쳤다.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합니다. 이제 하늘을 쳐다보시는 데서 지금도 매일 새벽마다 아침마다 이전에 늘 했듯이 걸어 들고 나가가지고 만나를 담아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의 일상에서 다양한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체험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수입을 얻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인생 여정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면 천성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아 내 앞에 있는 모든 장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반드시 겪어야 될 통과해야 될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현실이라 생각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만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앞에 새로운 기적 이적, 표적, 방금 우리가 노래 불렀듯이 내 눈이 아무 적도 안 보이고 내게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 계속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똑히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뜻이 우리의 꿈이 너무 커서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참 뜻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의로움을 받고 이미 하나님 시선에서 영화롭게 된 자들이 아직도 땅에 속한 땅을 전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비상한 오늘도 끊어진 만나를 기대하며 늘 구걸하는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감사하게도 말씀 깊이 말씀 속에 감추어진 만나를 날마다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하셔도 감사하지만 그리 아니하시도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갈 수 없는 요단강 뒤로 갈 수 없는 자들은 신분과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천성을 향한 우리의 걸음이 오히려 이 풍랑과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더 빨리 나아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